제가 바라보는 세상에 변화된 것이 참 많은데 그 변화된 것 중에 한 두 가지만 특별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찰들이 전부 산에 있었어요. 깊은 산 속에. 그래서 이름 있는 사명대사나 이런 분들이 다 깊은 산 속에서 돌을 닦아다 그렇게 우리가 전해 듣지만, 근데 어느 날 교회가 전원교회다. 그래서 자꾸 산속으로 올라가게 됐어요. 교회가. 왜냐 하니까 시티에서 종치니까 시끄럽다고, 찬양하고 드럼치고 북치고 그렇게 하니까 시끄럽다고, 이런 불평들이 많이 와서 옮겨간 것도 있겠지만 좀 더 좋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교회가 조금씩 도심에서부터 벗어나서 산으로 올라가게 되니까 전원교회. 그러니까 요즘 현상이 어떻습니까? 절이 산에서 시내로 내려오잖아요. 이런 변화가 제가 볼 때 제 눈에 보이는 하나의 큰 변화입니다. 또 두 번째 변화는 어떤 변화가 있느냐 하면, 예전에는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교회 사람들이 제일 기뻐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12월 달만 되면 학교 방학만 되면 다 모여서, 방학되기도 전부터 중고등학생들이 모여서, 초등학생들이 모여서 연극 준비하고 발표회 준비하고 무용하고, 그렇게 기쁘게 즐겁게 어른들도 기쁘게 즐겁게. 그래서 12월 23일 4일에는 다 모여서 함께 선물도 교환하고 인사도 나누고, 그래서 떡국도 같이 마시면서 새벽 성도 돌아가고, 그렇게 해서 가고 방문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또 축복하며 그렇게 지냈던 시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교인들,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 절기에, 그 날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요. 예수님 오셨다는 성탄을 빌미해서 쇼핑센터마다 할인 판매하고 세일하고, 그러니까 교회 주차장에도 지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나이팅 처치 우리 필그림에도 딱지를 지금 딱 줘가지고 일요일날 이거 붙이고 주차하고, 그렇지 않은 차들은 다 딱지 붙이겠다고 그렇게 할 만큼. 그럼 주일마다 허락이 돼요. 골목으로 들어와 보셔서 알겠지만 평일에는 거기에 차를 댈 수가 없는데, 주일날만 전부 길가닥에 차를 다 세워놓고 전부 쇼핑센터 가는 거예요. 그럼 쇼핑센터 가보면 교회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음 주에는 산타크로스 복장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빨간 꽃가루 모자를 쓰고. 쇼핑센터에는 산타 할아버지 흉내라도 내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이 성탄절에 주님이 오심을 가장 기뻐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기뻐하는 거예요. 더 기뻐하는. 어떤 면으로 보면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익이 돌아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참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 그 두 가지 변화가 제가 보는 것은 너무 크게 바뀐 거예요.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그냥 덤덤 목사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오는가 보다, 대리인들 두 번째 주일이니까 그런가 보다,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그런 그 정말 마음에 주님이 또다시 2012년 12월 25일에 내가 소망하고 기다리는 그 주님이 또다시 오시는구나, 이런 반가움과 기쁨보다는 오히려 덤덤한 것 같은 그런 성탄을 보내는 것 같이 느낌이 들어요.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내용이 참 무거워요.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심판에 관한 내용으로 좀 분위기가 굉장히 좀 무겁습니다. 그런데 40장에 접어들면서부터 이 분위기가 좀 반전이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이런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39장이 결국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갈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다가 40장에 들어오면 분위기가 좀 바뀌어서 위로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40장부터 읽어보시면은 좀 이렇게 기분이 바뀌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오늘 40장 1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좀 어떤 면에서는 39장까지는 내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로 그냥 보낼 것이다. 그래놓고 포로로 보내놓고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뭔가가 안 맞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40장부터는 분위기가 너무 많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위로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많은 생각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일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 위로. 참, 나도 옛날에 위로 많이 받았지. 그리고 내가 많이 위로해 줬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한 두 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하루를 아주 분주하게 보내요. 너무 바쁘게 보내요.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쁘게 보내고 저녁에 편안한 소파에 앉아서 따뜻한 한 잔의 차를 들고 이야 편안하구나. 그랬을 때 그것이 위로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찾아와서 보고 싶지 않고 만나고 싶지 않은데도 그냥 자기 발로 찾아와서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 이런 아픔이 있다, 이런 고통이 있다고 쏟아놓는 친구의 말을 그냥 열심히 듣기 싫어도 열심히 들어주는 것, 그것이 위로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오늘 위로라는 말은 파레고리아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레고리아라는 말에서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파레고리아라는 말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고통을 멈추게 하는 치료다. 이것이 위로라는 고통을 멈추게 하는 치료. 다른 말로 좀 바꾸면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찾아와서 나의 고통을 딱 멈추게 하고 편하게 해주는, 그 고통이 느껴지지 않게 해주는 그것을 위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사실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한 비근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저도 목사의 신분을 가졌지만, 목사라고는 하지만, 말기 암 환자가 지금 생명이 불꽃이 꺼져가는 그 순간에 가서 뭐라고 우리가 사람의 말로 위로할 수 있을 것이냐. 우리는 위로자가 될 수 없어요. 그 말기 암 환자에게 가서 저 목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면 하나님 낫게 하실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이 낫게 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당신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위로의 말을 던졌다고 했을 때 본인에게 그것이 위로가 될 수 있겠느냐. 암의 그 아픈 고통에서 딱 멈추게 하고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보면 우리는 위로자가 될 수가 없는. 어떤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알고 있는데 그걸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마음 아파하는 부모에게 찾아가서 그 무슨 말로 위로를 하지? 야, 나도 아들 키워보니까 그렇다. 그냥 내비도 그러면 가다가 집으로 돌아올 거야. 그렇게 위로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죠. 위로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위로자가 될 수, 우리는 말을 위로한다 하지만 사실 위로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더욱이 죄를 짓고 그 죄의 죄책감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이 쭉쭉 빠져가는 사람을 만약에 만난다면 그 사람에게 우리가 이렇게 위로해 보십시다. 죄, 교회 나와. 십자가 앞에서 그거 다 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야.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말이 본인에게 얼마나 위로가 될 것이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위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사야를 불러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럼 내 백성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내 백성이다.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내 백성이다.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했을 때에 그 의미 속에는 첫째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것이 내 백성이라.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죄도 있고 더럽고 추하고 꼴불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선택해 주셨다. 그럼 세 번째는 그런 나와 죄로 더러움으로 추하고 하수도 구멍같이 그렇게 더러운 입술을 가진 나를 불러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주셨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언약을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 언약을 가지고 있는 이 언약 백성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됨의 정의라. 근데 그렇게 정의해 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그 약속을 파기해버렸어요. 깨버렸어요. 하나님이 깬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싫어서 그냥 깨버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안식일날 거룩하게 지켜라. 6살 동안에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고 주일날 내가 보고 싶은 그 자리에서 한번 만나보자. 영적으로 교제하자. 약속했던 그 언약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뜨린 것이 아니라 내가 깨버려. 오늘같이 좋은 날, 이 화창한 날, 잔치집도 가야 되고 낚시집도 가야 되고 어디도 가야 되고 바쁜 날, 내가 왜 교회에 그 따분하게 앉아 있어야 돼? 하나님과의 언약을 스스로 깨뜨려버립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이사야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좀 위로해주라.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루살렘의 마음이 닫고 마이크 스피커 안 들리게 좀 보더라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마음에 닫도록 이 마음에 닫는다라는 게 정겹게 정말 내 마음속에 그 말이 위로가 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위로해 주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부탁하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왜 위로해 줘야 되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첫 번째 이야기를 이렇게 하십니다. 너희가 죄를 저질렀다.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파기해버렸다. 그래서 죄의 짐이라는 것을 지금 어깨에 무겁게 지고 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그 죄의 기간, 죄의 형벌이 끝났다라고 위로해 주라고. 여러분, 내가 지금 구치소에서 형기를 지금 기다리면서 그 형기가 맞춰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한 1년 정도 더 남아야 출국할 수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간수가 와서 방문을 척커덕 열면서 아무개 나오세요. 왜요? 오늘 당신은 오늘부로 형기가 끝났습니다. 자유의 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위로되는 말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죄의 짐이 무겁게 지고 있는데 이사야를 보내서 걱정하지 마라. 그 무거운 죄의 짐이 다 끝났다. 노역의 때가 끝났다. 마치 출애굽 때처럼 바벨론 포로로 보냈던 그 70년의 세월을 다 끝내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었을까요? 두 번째는 조금 무거운 얘기입니다. 죄의 기간은 끝났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형벌은 좀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그 죄가 용서되려면 그 죄에 가늠할 수 있는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형벌을 받는다는 조건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형벌이 오늘 말씀 속에서는
좀 가혹하다, 배나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의미는 형벌 자체를 2배, 3배로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충분한 고난을 받은 후에 예루살렘의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출애굽 당시 이전에 애굽의 노예가 되었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이런 고난을 다 겪고 이제는 내가 용서해 주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죄짐을 다 끝내고 용서해 주신 다음에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위로하는 말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준비하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근데 이 이사야가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외쳐라. 뭐라고 외칠까요?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사랑의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반문하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짜기가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이 현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적인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처럼 나라의 높은 분이 오시면 동네방네 일꾼들을 불러내서 사방공사 사역을 하잖아요. 길도 닦고 웅덩이도 닦고 그래서 그냥 길이 바들바들하게 해놓잖아요. 그렇게 준비가 되면 뭐 대통령이 차를 타고 오신다든지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한번 직접 경험한 일은요. 대구에서 공부를 마치고 창원으로 내려오는데 앞에 가는 모든 차들이 다 옆으로 빠지는 거예요. 옆으로 빼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막 이상하게 저는 성공차라서 그런지 옆으로 빼지는 않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분 좋게 꼭 제가 에스코트 받는 느낌으로 그래서 창원까지 가는데요. 그 뒤에 엄청난 차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나중에 안 사실인데요. 그 뒤에 오는 행렬이 대통령의 행렬이었습니다. 친해 해군 사관학교 졸업식에 오는 노 대통령이 오는데 그 차 앞에 에스코트하는 차량들이 가면서 트럭이네 뭐네 다 밀어내는 거예요. 다 밀어내는데 저는 창원까지 끝까지 갔어요. 그런 높은 분이 오실 때 길을 예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이 시간에 그 높은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의 마음의 골짜기가 다 도두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산마다 작은 언덕마다 주님이 오시기에 방해가 될 것 같은 길들이 다 평탄해져야 돼요. 주님이 오시기에 고르지 않은 곳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다 평평하게 다듬어져야 돼요. 주님이 오시기에 험한 곳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다 평지로 만들어드려야 돼요. 그 장애물을 다 제거해 주어야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실 수 있게 됩니다. 이거요, 언덕을 깎아 삽으로 파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언덕,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웅덩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주님이 오시기에 힘든 장애물을 좀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우리의 마음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애물을 제거한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회개라는 말로 해볼 수 있습니다. 회개. 그럼 죄의 진정한 의미는 뉘우침인데 이 뉘우침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이 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내 죄가 용서되었다는 확신
확신. 이는 나는 안 돼. 오늘 내가 뭐 십자가 앞에서 기도했지만 나가면 또 죄질 거야. 나는 그냥 죽어야 돼. 이런 정오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더니 내 안에 있는 장애물을 다 제거해드렸더니 주님이 내게 기쁨과 위로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다는 그 확신, 그 확신이 일어나야 돼요. 이러한 준비는 오래전부터 해왔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우리 최고 정점에 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크고 두려운 날.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 되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라. 왜? 준비하게 하시고. 여러분 말라기 기록이 끝나고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400년이라는 암흑기가 있게 됩니다. 선지자의 활동도 없고 말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암흑 같은 시간이 400년이 흘러가요. 그렇게 4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출현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면서 처음 외친 목소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회개하라. 주님이 곧 오신다.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이 그저 기록된 성경이구나라고 덤덤하게 받아 넘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 말이 확실하다. 불변하다. 성경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영원히 지속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친히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사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담대하게 외치고 선포했다. 선지자들이 설교할 때도 그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고요. 성경 기자들이 이 책에 말씀을 기록할 때도 그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책에 기록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5절로 기억을 합니다만은 성경은 패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이 메시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라는 이 복음의 말씀이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사야에서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최초로 처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의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한 첫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기록.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말라기 선지자가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 죄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소리, 그 소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선지자의 소리가 무엇이냐?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왜요? 그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평화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안식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지금 오시려고 준비하시고 곧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다 제거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오실 주님을 바라보라.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강한 자. 그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강한 자로 오실 것이다. 보라,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실 것이다. 보라,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품에 안으시며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미천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 주님이, 영광의 주님이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겠다라고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시집을 간 처녀가 결혼을 해서 시집살이를 하면서 남편을 섬기면서 자녀를 낳으면서 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때로는 응어리지는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옛 어른들은 시집을 가서 아들을 낳지 못하면 그 한이 풀려지지 않는다. 딸을 7 낳고 난 뒤에라도 막내 아들을 놓고 나면 그때 이제 내가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놨구나. 그렇게 얘기할 만큼 한이 많아요. 그런데요, 그 딸이 60이 되었든 70이 되었든 80이 되었든 그 딸의 아픈 가슴을 안고 친정을 가잖아요. 친정을 가면 어머니가 벗은발로 뛰어나와. 왜요? 딸이요. 근데 그 딸을, 어머니가 딸을 품에 안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잖아요. 그저 꼭. 그러면요, 그 딸의 응어리진 마음이 어머니의 가슴 안에서 아무 말도 않지만은 그만 눈물로 조금 흘러 그러는 거예요. 그 수없이 많은 세월 남편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자식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집안 가꾸어 가면서 고생하고 받았던 그 한, 아들 못 낳았다고 구박받았던 그 한들이 그 어머니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에 수도 없이 쏟아지는 눈물로 해소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머니의 품이 되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때로는 힘들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다고 정말 많은 핍박 옵니다. 핍박이 남들이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핍박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지켜야 할 텐데 그것 지키지 못하는 것 자체부터가 핍박이란 말이에요. 그것 자체부터가 고통이란 말이에요. 왜요? 지키고 싶은데 그러면 지켜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등이 얼마나 큰 갈등인지 아십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싸우고 있다. 난 교회 가야 돼? 아니야, 안 돼. 난 회개해야 돼? 아니야, 안 돼. 난 예수님 기다려야 돼? 아, 난 안 돼.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통과 핍박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그런 우리를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품에 품은 것처럼 젖먹이를 품에 품은 것처럼 그렇게 꼭 품에 안아주시겠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든지 간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대강전 2번째 주일에 평화의 왕 위로의 하나님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을 소망하며 바라보시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드리십시오.